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말 부흥회 이번에 하시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금요일과 이제 토요일을 이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사야서에 이어서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아마 똑같은 부분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내시게 되면 확실히 이전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잘 축약해 놓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 그즈음 예루살렘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전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대항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바로 AD 50년, 60년경 그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들은 유대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자칫했다간 테러 몇 번으로 경력을 망치고 로마로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 또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같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에게 말씀을 배우거나 또 수시로 찾아와서 이 모임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각각 예배도 드리고 랍비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원 미상자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자꾸 회당 안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원 미상자인가? 너무나 유명한데 이를 예배해야 된다, 이가 신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른 이방신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신 중에 예수는 신원 미상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를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차저차한 일로 결국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무엇이냐면 글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AD 60년이 흘렀을까요? 사도들 한두 사람이 순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도는 먼 지방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써야 했어요. 써서 돌려야 했어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남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다 못 적는다는 이야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우리 김충권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누구인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이 자리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모월 모시에 어느 분과 어느 분 사이에서 태어나 어떤 배경이 있었고 태몽이 무엇을 꾸었는지부터 쭉 이야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이야기해도 김충건 장로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를 다 모를 뿐더러 그것이 저를 명확하게 소개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상에서 30년 남짓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끝에도 이 일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건이 아무리 기록하고 증언을 남기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서정주 시인이 쓴 시인데 그 중에 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굉장히 설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연꽃이 있어요. 그 연꽃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이전에 다른 꽃들은 만나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연꽃은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연꽃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쫓아올까요? 헤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바람은 이전 바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만나고 난 바람은 연꽃의 향기, 연꽃의 흔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상설교할 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사람들에게 전달한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외에도 70인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굉장히 진한 향기와 여운을 남겼습니다. 삶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각 사람이 똑같은 걸 기억할까요? 아마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만약에 신창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에게 받은 감동을 설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뒤에 계신 이용길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 내가 삶에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앞에 직면하도록 만드셨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지 모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설명하는 게 너무 다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어떤 건 선택을 하고 어떤 건 버려야 합니다. 어떤 건 써야 하고 어떤 거는 너무 좋은데 쓸 수가 없어요. 남겨둬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데 어떤 말로도 부족하니 내가 의도를 좀 가지고 써야 되겠어. 그 의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나오는 복음서와 좀 달라야 되겠어. 거기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썼다면,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썼다면 나는 좀 다르게 써야 되겠어. 나는 예수를 왜 영접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를 영접하시겠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써야 되겠어 라고 이 저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배경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배경은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사이에 섞여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얌리아라고 하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때는 AD 70년이에요. 그때 이후로 유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AD 70년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살당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완전히 멸망한 상황에서 새롭게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유대인들 속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뭐 했냐면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적고 사본으로 회람하고 또 편지를 적고 편지를 보내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점점 여기저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AD 90년경 한 20년 정도 이 예수 운동을 지켜보던 유대 지도자들은 AD 20년경에 얌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뭐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 모세 오경, 선지서들, 그리고 성문서들, 우리가 좀 분류하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그걸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확정짓지 않고요, 18개의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확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18개의 기도문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1번 기도문부터서 18번 기도문까지 쭉쭉쭉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번 기도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생명의 책에서 그들을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그 책에 있지 말게 하소서. 누구 얘기하는지 단번에 아시겠죠? 나사렛 사람들, 이단자들 하면 누구예요? 초기 기독교인 플러스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을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읊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기도문을 어떻게 읊어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정으로 들어가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가정으로요.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꼬부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낫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권위가 나타났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메시아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만 어떤 이들은 위협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회당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기득권을 다져왔던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와 관련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시작하고요, 밀어내고요, 필요하다면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그 다음 이야기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다가 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합니다. 마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가, 가정 공동체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인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건요, 그냥 출교되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겁니다. 어떤 혜택이 없어요. 혜택만 없을까요? 아니요. 로마는 유대교에게 유일하게 하나의 면책권을 줍니다.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너네 신을 섬기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너네 신을 섬기는 건 너네 민족에게 허락해 줄게. 다른 민족은 이렇게 허락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유대인이 유대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쫓겨났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면책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딘가에 잡혀가서 매맞거나 콜로세움 안에 들여보내지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앗아갈 때까지 공권력이 끊임없이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자가 된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수가 확실하게 진리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너네도 이미 알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에서 쓴다고 하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게 됩니다. 예수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더 근본적인 이야기,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에서 드러난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이 두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이 종교, 이 신앙, 어쩌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신념들 중에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예수를 따르기로 하셨습니까? 왜 예수를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요한복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해중입니다. 박해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박해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중에 신앙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경계선을 넘나드시는 분이에요. 경계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계선을 예수님은 세우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셨죠. 성스러움과 속스러운 것, 속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은 세리, 장녀, 아웃사이더가 된 고아들, 사회에 흩어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련된 경계선을 세우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까?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는 사람이 세운 말도 안 되는 배타적인 모든 경계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 요한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걸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신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예수로 비롯된 건지, 나로 비롯된 건지, 그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일 뿐인 건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한 약속인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때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질지 몰랐습니다. 이전의 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찰하고 새롭게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계 맞는 것일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성찰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예수는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분, 경계선을 넘나들어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세리와 랍비가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종교적인 활동에서 여성은 배격당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정말 어이없지만 그 당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든 랍비든지 간에 아내와 딸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은 아버지를 위한 기도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신앙적인 이야기 집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원부터 하나님이셨고 근원부터 우리의 주인이셨으며 창조주이신 생명을 품고 계신 예수가 이 경계를 넘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경계를 넘어오셔서 세우고 대화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발견하려는데요,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가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손을 내민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컴퓨터 하나를 좀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하나를 구매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M사에서 나온 거예요. M사에서 나온 이 컴퓨터의 특징은 논리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들어갔을 때 사용법을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는 어려웠어요. 처음 제가 할 때. 근데 A사에서 나온 이 컴퓨터는요, 매뉴얼이 너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도 되어 있고 필요하면 저에게 이메일까지 줍니다. 하나하나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예배에 필요한 영상을 제가 직접 편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영상 편집이라뇨. 세상에.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글을 쓰거나 뭔가를 할 때 그 작업을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면 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진 않지만, 실력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길을 내주더라고요. 예수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예수가 따라갔던 그 길을 그렇게 죽어라 쫓아갔던 이유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좀 가 닿으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서 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지연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있지만 재림이 지연되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뭐 그거 가지고 우리는 2000년이나 지연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재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힘들었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유무상통했던 공동체예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니 이제는 서로에 대한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대두될 때 사람들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이 지연되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방만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정리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신생된 교회가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신생된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근본적으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지를 요한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관점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신원 미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옵니다. 족보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안 나옵니다. 산상설교요? 없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거요? 안 나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주옥 같은 기도하는 장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요? 사라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과 다르게 긴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고별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는 제자들을 재림하기 전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쓰신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도 요한복음은 다른 책,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영접하게 하려는 책임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태초. 클테자에 시작할 초입니다. 근 시작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올린 글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의 뿌리래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시간의 뿌리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다르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던 복음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던 복음서와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초는 단순히 인간이 정말로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이걸 읽으셨을 때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또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도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왜 태어나야 하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노동은 왜 해야 하는가? 출산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 말입니다. 인간은 왜 죄를 지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역사의 시작으로 라는 표현으로 원역사라고 합니다. 뿌리가 되는 역사예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뿌리가 되는 역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질문들, 생각들, 전제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제일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근원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20세기에 한창 전쟁하던 때 파시즘이나 나쁜 이 사상들에 맞서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 전쟁에도 뛰어들고 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태초에는 행동이 있었대요. 행동을 해야 된대요. 아는 대로 살아가고 실천해야 된대요. 비록 힘들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대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만남이 있었대요. 참된 삶은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이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래요. 헬라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근원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동, 딱 그거 한 개래요. 거기서부터 다른 존재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근원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한번 오른손만 이렇게 살짝 들어봐 주시겠어요? 가능하시면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바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풀이 내지고 움이 터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땅과 지금 물이 나누어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붙잡고 근원이 되신다, 움직이신다,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뭘로 표현이 되냐면 숨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숨을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숨을 쉬어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숨이 나갈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입에서 말이 발하여질 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써 존재를 만드시고 지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말로써 역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말로써, 나의 숨으로써 역사를 지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왜 하는 말이 역사가 되는지, 내가 왜 쉬는 숨과 내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일으키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단연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숨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원 미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을 움틀 수 있는 그 자체 근원이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느 때보다 이 일을 함께 생각하고 싶고 고민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대로 사라지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맞추어서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십시다. 말로 지으신 그 역사, 말로 지으신 그분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숨결로 가득 채우게 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